다이어트 때문에 늘 배가 고픕니다. 지금도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물론 점심은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에 대한 더 갈급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심령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광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찬양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뮤지컬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성도님들을 모셔다 인터뷰를 하면서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풍성한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설교 중간에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설교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90분짜리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 16분, 17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설교 중간에 영화를 보여드리니 다들 너무나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또 이 율법의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내가 삶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바로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율법에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곳에 머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대상의 종이고 그 대상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꾸 내가 돈에 휘둘립니까? 그러면 곧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돈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의 말에 자꾸 내가 휘둘립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17절과 18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는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어떻게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순종을 해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열매를 이루는지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듣다 보니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오해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순종은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순종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순종이 어렵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하고 큰 순종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듯이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먼 타국의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는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렇게 부담되고 크고 거창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산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머물라 현장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오해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순종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에 머물렀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들은 늘 이런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어떤 결단과 나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냐면 성령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감동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의지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지는 이런 순종에 대한 오해, 순종은 어렵고 힘든 것이다, 순종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에 대해 말씀드렸더라면 다시 정리해보면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 과연 어려운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순종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레바논 난민촌과 우간다 지역에 사역하는 평신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사역자,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그 레바논 난민촌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함께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셨어요? 17분 길지 않죠? 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순종에 대한 그 어떠한 설교 메시지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이 영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김영하 선교사님, 손희진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종선 목사님, 김에서 선교사님, 한성국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이분들은 각자 저마다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의 분명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순종의 모범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순종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죠. 그러나 이 영화에 나오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성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지금은 레바논과 우간다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사시고 그곳을 섬겨가고 있긴 하지만 저분들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선교사님들이 각각 본인들이 생각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순종은 그냥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다.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순종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현장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 곳이죠. 그렇다면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순종의 시작,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아비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어미로서 아내로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순장으로서, 권찰로서, 교사로서, 여러 직분자로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내가 필요로 하신 그곳을 내가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먹고 마시고 울며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특별히 앞에 보시면 소그룹으로 모이자라고 크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소그룹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이나 권찰에 있습니까? 그렇더라면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시작, 최고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관점을 바꿔 해석하자면 곧 순종은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것이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은 곧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